자기 엄마를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이 너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흉터가 너무 많았어. 보기 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엄마가 나타나면 막 도망치고 숨고 그랬어요. 당연히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막 돌이 지났을 때쯤에, 언제? 돌이 지났을 때쯤에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식구 다 도피했는데 엄마는 복귀해서 일하고 있고 아기는 안방에서 뛰쳐가서 아기를 안고 끌어안고 아기가 불에 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엄마는 자기 얼굴을 가지 못하고 그 얼굴이 화상이 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찌그러져 이상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꿈나무 동산? 맞지? 엄마가 아들 살리려고 그런 거 맞지? 잘 들었죠? 네, 들었대요. 고개는 돌려서 들은 거 다 들었나 봐.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치? 다 들었지, 그러지? 그렇대. 그때부터 이 아들은 엄마의 말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그때부터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십몇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때문에 고난당하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나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이 아들이 모를 때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다가 엄마의 희생을 알고 자랑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아야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신 말씀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꿈나무 동산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우리 유아요치 마을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언니보다 이쪽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얘들이 더 나은 것 같아. 다음에 니들이 잘해야 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참선에서 장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지킨, 실 장막 속에 들어가 지킨 초막절이기도 하죠. 보스 피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일산 성전에 커다란 등불을 4개를 걸어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 사적인 바리새인이 춤을 추고 백성은 빙 둘러 앉아서 구경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이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를 큰 등불 비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비친다. 사람 만든 등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다니진다. 우리 꿈나무 동산 이번엔 잘할 거예요. 따라해볼까? 시작.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 시작. 이 앞에 있는 내 여자아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제일 잘 듣는 것 같아. 니네 말이 니네 너 말이야. 그래, 바로 니네들 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이 다닌다. 나를 딴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우리가 한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일십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물러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어둠을 물리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 불안, 욕심력을 예수님이 다 씻어주십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뜻은 죄악에 끌려 산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어둠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빛인 예수님께서 죄악에 끌리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승리를 이것이 우리 믿음이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도 죄도 이겨서 죄에 끌려가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죄에 끌려가지 않고 밝고 깨끗한 삶을 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또 니네 네 명만 해볼래? 시작.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네 뒤에 내가 더 잘했어. 나를 따른 자는 어디에 자냐고 생명의 빛이 얻는다. 여러분, 빛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빛을 비추면 생명이 살아나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다 되나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농사 다 지었는데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자라지 못해요. 이 늦여름 초가을에 아주 햇빛이 따갑습니다. 뜨거워. 그럴 때 어른들이 말해요. 이 가을볕이 좋아야 벼가 패이는 거야. 과일도 일조량이 충분해야 당도가 높아요. 빛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준 우리를 살린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장 상처 6절 아시죠? 하나님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왜 하나 예수님을 보내셨냐고요? 예수님 믿어서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시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믿어서 영생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따르면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길을 가는데 앞길이 캄캄하고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다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하늘 빛이 쫙 비치면 길이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을 따라가 빛이 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앞길을 쫙 비춰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은 말씀이시는데 사람 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말씀 따르는 겁니다. 시편 105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발의 등은 뭐예요? 길 어두울 때 플래시 하나 들고 가면 발 앞이 보이죠. 가까운 길을 보여주는 거. 내 빛은 뭐예요? 멀리 자동차 라이트로 쫙 멀리 비치면 저 멀리까지 보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앞을 밝혀주시고 내 미래를 밝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염 없으려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빛이 앞이 다 보이니까 불안할 거 없어. 평안해요. 네 내일이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장물이 없다. 장물 있는데 피해가 아니고 없는 것도 보이는데 뭐 피해가 없는 되는데. 어느 선교사가 밀림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주민에게 길을 안내부터 원주민이 큰 칼로 나무까지 치면서 입면서 나가는데 길을 알고 아니 모르게 당연히 길을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밀림에서는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고 갑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네.
밀림 같은 험한 세상에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헤매지 않고 밝은 길로 달려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성경 공부에서 한 장로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왼쪽 손 좀 보세요 그랬어요.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뚝 잘려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 즐겼습니다. 도박은 그게 별짓 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도 밤새도 도박을 하고 새벽에 집에 왔더니 아내가 막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자신 모습이 비참해서 도박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먹으로 부엌칼로 제가 손가락을 탁 잘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맞더군요. 사흘이 안 되어서 다시 도박을 끌어가지고 결국 다시 도박장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을 자른 결단도 한정 물거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 깊이 체험부터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자르는 그러한 결단으로도 되지 않던 내 인생 변화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극렬한 방법 안 되던 인생의 변화가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자는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담는 신앙전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나우 동산이 멋진 무언극을 참 잘해줬어요. 그 신호기가 누군지 참 이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는 지난번에 부모는 우리 아이들 예배 주도하고 이번 가을에는 부모님들 예배를 주도한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자녀를 주입해놓은 이 비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가 이 신앙전수의 핵심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 가정예배가 중요한가요?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빛을 비출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야 산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말씀과 가정, 기도로 우리 가정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벗어나고 죄를 이기고 생명의 능력을 얻고 밝은 달려가게 하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지난 산상성회 때 오셨던 백은실 사모님, 아무리 바빠가 가정 예배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배하지 못할 이유보다 예배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아요? 드릴 이유가 더 많아요?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예수 믿는 가정은 그분이 최우선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로 돌아갈 때 삶의 일수가 회복된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어도 예수를 잊지 않는 한 가지면 가정 예배 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까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도 온 가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중생,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1000,000가지, 억만 가지 이유 있어도 이 한 가지 이유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 주인이시라면 매주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가 최우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오며 봐도 가정 예배가 제 1번이고 그 다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무엇이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이들 공부,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놀이, 학업.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요? 1점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충분하다고요? 가정에서 이 빛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기승전 가정 예배. 신정의 모든 성도의 삶은 기승전 가정 예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받는 길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매주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1년, 2년, 3년, 10년의 쌓이게 되면 아이들 영적 체질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 가정의 빛이다. 빛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빛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의 빛을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안 드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받은 빛이 내 가정에도 들어오게 해야죠. 그건 가정 예배예요. 예수 빛을 받으면 우리 가정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슬픔 걱정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어둠이 다니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두 영생 누리고 생명의 능력을 주십니다. 가정 예배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주께서 우리의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을 빛에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빛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아들 예수님의 빛을 계속 비춰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부모의 직무유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로 돌아갈 때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제 빛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따라가서 그 주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고 죄악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빛을 받으며 빛은 주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죄의 어둠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을 얻고 밝은 길로 인도받는 우리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